이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우리 21절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글을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체는 사랑의 훈계요,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4주 동안 계속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말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 자, 첫 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왜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행위, 이게 말다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자기 교만과 거만과 그 오만으로 인하여 말다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면 기어코 이기려고 하고 치고는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똑똑함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그렇게 얻어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엉뚱한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교회는 자기의 똑똑함을 주장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죽게 된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예배와 충성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계수하실 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산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말다툼에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인정받아도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다툼은 결론적으로 보면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하고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가르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자, 그게 바로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말다툼하려는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랑하신 여러분, 참는 것이 훨씬 큰 유익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영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주일 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예배 시간에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다투다가 이기면 교회 오는 것이고 지면은 못 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그 다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년 365일 가운데 364일 새벽기도 결석. 새벽기도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알람이 울리면 가려는 마음과 더 자고 싶은 그 몸의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다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냥 자버리게 되는 겁니다. 평생 수많은 그 다툼 속에서 살지만 믿음의 다툼에서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툼에서 지면 신앙생활은 후퇴하게 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오직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잡념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금방 피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잠을 자러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기도할 것인가? 때로는 성경책을 읽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집니다. 피곤과의 다툼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다툼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해야 합니다. 원수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원수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똑똑함, 내 지식, 내 이론과 내 철학과 내 사상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패배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영적 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그 도움을 받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위해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영역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리내어 우리가 다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쓸데없는 다툼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불의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툼에서 지더라도 영적인 다툼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언제나 흠 잡히지 않도록 자기 삶을 철저하게 값지게 살아야 하며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이 바로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의 의도. 두 번째 따라해 주실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는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과연 진리의 전당일까? 퀘션 마크.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보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시험 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감사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에 빠지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설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지고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까지 미혹해서 함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옳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병든 상태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깨달았고 발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 돌이킬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깨달았다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돌이킬 마음을 주셨다면 용기를 갖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멸망의 길에는 발걸음을 내딛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혹자는 실증, 무관심, 피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합리한 그 조건들을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그런 불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서 평생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사용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분별력은 인간의 지혜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빛이 오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훈육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부모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시비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설교로 생각하여 불순종하고 거절합니다. 훗날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유익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굉장한 손해입니다. 저도 이 나이에 접어들어 이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년 전 연세가 많으신 그 부모님의 지혜도 따라갈 수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일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란 땅에서 살던 살림을 정리한 다음에 떠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즉각 떠났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 움직이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미루는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분별하고 현 시대의 문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아니, 세속화를 그 넘어 문화화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문화화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나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보세요. 유럽. 기독교가 정말 번성했던 나라, 독일, 영국, 정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 기독교는 쇠퇴하고 아니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미국도 분별하지 못해 기독교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침몰한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한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럴 때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도요. 한 달란트를 만약에 한 달란트조차도 낭비해버리고 없애버렸다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어서 계속 우리 19절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 세대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 땅 베레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윤과 같은 설교를 모세를 통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을 미리 분별하여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잘 사는 복은 인생이 낙엽처럼 넓고 시들어 육체가 끝나는 날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사라진 후에 영원히 놓칠 수 없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유를 후손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다음 후손이 낭비하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은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는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 따를까요? 망령 떼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16절에 보면 말씀 있죠. 자, 근데 이 말씀은 참 고급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그냥 듣기 좋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금방진 소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맹세한 것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세로 이사하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이 빚만 잘 갚으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믿겠다,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다 키워놓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가 지나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약속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이 풍성한 어떤 농부가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어넣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확보해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헛된 생각, 헛된 행동, 헛된 그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든 행동이든 헛된 말이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17절에 보면요, 여기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수많은 부활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 증거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견고하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 듣는 자세,
그 속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자세,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라. 자,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을 쓰실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Holy Bible, 거룩한 책 이렇게 부릅니다. 왜 거룩한 책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거룩이 빠지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참 잘 맞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참 편해. 이분은 세상과 너무 조화를 이루어버린 분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거룩을 잃어버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조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적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란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는 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힘든지 잘 알지를 못해요. 성도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야, 정말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나올 정도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세상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더러운 세상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을 피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것이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이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정체성을 포기하면 오염되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 그 급류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음란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비전 모든 이야기가 음란이에요.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심각해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공허해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돌아다녀요. 거짓 사랑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적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길거리의 간판을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이 보세요. 온 세상이 음란의 영으로 득실거리는 것.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간음죄 폐지돼 버렸잖아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성적인 죄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심각한 어둠의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자신도 모르게 이미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거룩을 그나마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요, 이미 그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생기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죠. 메마른 영혼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배움이 없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도 괜찮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건강이 안 받쳐져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분들 다 쓰십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으신다. 여러분, 종기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을 말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천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존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의 자격은 따로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어떠한 그릇이 되기로 여러분 작정하세요? 금그릇이, 가능하면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그릇도 필요합니다. 나무 그릇도 필요합니다.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그릇, 우리 동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큰 집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 주님이 쓰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